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이 두려움 속에 숨어 지냈던 제자들, 숨어 지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침묵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3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단순히 감정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게 하신 약속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듯이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헛되이 약속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약속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더 지체되는 것 같고 우리 생각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기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앙의 뼈대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막 흔들거려도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세월을 지나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약속에서 시작이 돼서 성취로 마침내 이 도장을 딱 찍게 된다. 방점을 딱 찍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요엘 선지자 예언이 계속되고 있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 지금 여기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 사람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세대, 모든 계층에게 임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남종과 여종까지 그렇게 임하게 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져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이도 신분도 배경도 그 어떤 것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런 생각 얼마든지 드실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하면 반드시 임한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서리적인 표현입니다.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자녀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의 이 결론이 뭡니까?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구원에 있어서 자기 능력을 의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차지하려고 해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저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하, 나 혼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로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도 없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깨달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로 향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커 보이게 부풀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마라.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재로 쓰는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막 부풀려져요. 막 이렇게 부풀려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막 크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 없으신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붙드시는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세대, 든든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곳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셔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